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우선 표정이 밝아지고 또 맥박이 고르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몸에도 이상이 오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모든 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성경의 이 교훈을 통해서 과연 온전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를 찾아보고 이 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다. 먼저 감사하는 것, 감사할 조건이 꼭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먼저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시골의 장터나 또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여름밤에 모여서 이런 연극 같은 걸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을 할 때에, 연극을 할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징을 칩니다. 징을 쿵 하고 치면은 막이 열리면서 연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는 마치 연극의 막을 여는 징소리와 같다. 감사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는 커튼이 쫙 열려지면서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음식이 다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를, 여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줘서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유카리스트 축사를 했더니,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눠줘라,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음식을 나눠줬는데 남자 수만 5,000명, 남녀 아이를 포함하면 아마 한 2만 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배부리 먹고 남은 강주리에, 12강주리에 그 부스러기를 채우릴 만큼 풍족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감사 가운데
김칫국 감사가 있다 그러더라고. 김칫국 감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셔요?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일단 김칫국을 마셔놓으면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옵니다. 감사도 김칫국 감사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감사하는구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기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하루도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기가 기저귀 신세만 면하면 좋겠어요. 아이를 자라는 과정이 기저귀를 키워서 한 2살 될 때까지 키우잖아요. 이렇게. 기저귀 신세만 면해도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컸습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은 감사하겠어요. 대학 갈 때쯤 되면 보세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감사하겠어요. 직장 취직을 해야 될 때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만 잘하면 좋겠어요. 취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을 잘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사느라고 받은 은행 융자금 갚을 때까지 은행 융자만 좀 갚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이제 집도 장만하고 은행 융자도 다 갚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위가 정년퇴직 후에 연금 받아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평생 동안 그래도 감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감사하고 죽었겠습니까? 그냥 죽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야만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봐도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뒷북지는 사람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징을 쳐라. 먼저 복을 쳐라. 뒷북지지 말고 먼저 김치국 감사를 해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군대가 출동합니다. 출동해야 이기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혼모로 태어났던 오프리 윈프리는 14살 때 자기가 미혼모를 낳았어요. 미혼아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가 된 거예요. 자기도 미혼모 출생인데 14살 된 아이가 미혼모가 된 겁니다. 그런 이 윈프리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었대요. 가출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고 자기를 내던져서 여자인데 체중이 107kg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빛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거듭난 아버지가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소녀는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삶에 지금까지 절망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서 자기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감사 일기를 쓰게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19살 됐을 때 지방의 방송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됐어요. 그리고 점차 그 이름이 알려지고 토크쇼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주 여성으로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윈프리는 자기 삶 가운데서 감사 생활을 습관화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때에 전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의 낙오자 같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결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그런 존재인 그런 자의식과 자기 성취감과 자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니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서 토크쇼를 할 때도 상대를 향해서 존중하고 그 인품이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재치 있게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유명인이 되어지고 신앙의 기감이 되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습관이 그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입니다. 야비한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서는 교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힘은 위대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힘이 감사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감사하며 행복의 문을 열고 성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ink and thank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대사도시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 정말 볼품없고 소망이 없는, 그저 세상에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성벽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감사했지만은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밤중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저 부르기아와 북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정에 없던, 계획에 없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기의 원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것이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데 자장사 루디아가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강권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성을 소동케 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을 요동케 하는 자라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서 매로 치고 했지만은 꼭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은 바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져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전천후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 심장, 이 왼편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주무실 때 될 수 있으면 왼편으로 누워서 자지 말고 오른편으로 누워 자거나 반상에 누워 자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왼편으로 이렇게 누워 자면은요, 이 심장이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몸이 저린다든지 안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심장 우리가 잠잘 때도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폐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약 2만 3천 번 정도를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여러분 폐에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해 봤어요? 여러분 눈꺼풀에 먼지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먼지가 휘하고 날아가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샤타가 착 내려오잖아요. 그거 안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감사해 보셨어요? 참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제 심장이 박동하면서 뛰고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동무로 낭독했던 그 시편에 보니까 2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며 그 이름을 그 인자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영혼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폐도 우리의 눈꺼풀도 우리의 사지 백체 오장육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어쩌다 이렇게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그 신음하는 환자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도 크지도 못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부리는 그런 환자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했는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일생도 함께 주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어떤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는 천혜의 동네예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분출해 나옵니다. 또 한쪽에 가면은 시원한 냉천, 시원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는데 온천수에 가서 물을 끓일 필요가 없잖아요. 뜨거운 물이냐. 거기다가 잘 빨래를 담가서 이제 냉천수에 가서 헹구면은 빨래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관광객이 왔어요. 관광객이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놀라운, 이렇게 온천도 나오고 냉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안내인에게 이 마을의 주민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네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안내자가 얼굴이 표정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사치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아주머니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대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을 하대요. 어쩌면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메마른 마음입니까, 여러분? 링컨의 그 전기에 보면은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흑로 해방을 하고 그야말로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너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도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지사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거에 떨어지면, 정치인이 떨어지면 얼마나 비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낙선했을 때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이발관에 달려가서 머리를 곱게 단장을 하고 의복도 아주 더 단장이 있고 힘차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누가 봐도 링컨이 실패했고, 누가 봐도 링컨은 낙선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심된 그런 얼굴 모습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링컨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이제 나는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비록 실패라고 하는, 낙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비를 맞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과연 링컨은 그 후에 재기를 했고 성공을 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실패 없이 성공하는 수도 있지만은 대개 그런 경우는 오래 가지를 못하거나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경험하고 쓴 잔을 마셔보고 인생에 이런저런 달것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한 기회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과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이런 실패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기에서 더 큰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폴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별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은 별빛보다 밝은 달빛을 하나님이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은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래야 하면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나중에 그 믿음이 커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경, 역경, 여러 가지 시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반드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런 조소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인을 쳐서 이제는 이 다니엘은 만약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 밤새도록 사자가 먹으려고 다니엘에게 가까이 입을 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입을 탁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이 턱이 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 털이 얼마나 복실복실합니까? 잘 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잘 잤다는 말은 없지만은 다니엘은 편안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 사람은 죽겠구나. 새벽녘에 일찍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자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온전한 감사는 모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대머리의 5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한대요. 저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진짜 이 대머리 된 분들은 머리가 반질반질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쓰다듬어 주셨으면은 머리가 그렇게 빠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다. 두 번째는 대머리 치고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대요. 거지 중에서 대머리 된 사람 봤어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엘리사를 닮았으니까 감사한대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 네 번째는 대머리는 비누나 샴푸를 상당히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줄여드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하나님 머리카락 세실 필요가 없잖아요. 대머리니까. 192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골다 메이 여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상 자리에 있었고 재임하는 동안에 백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성 수상으로서 굳건한 반석에 세우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 내가 나를 부정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주신 소중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그 신분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서서 늘 풍성하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늘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전한 감사는 먼저 감사하는 것이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너무 척박하고 또 이렇게 난관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기에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